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봄처럼 화사해지십시오. 봄처럼 화사해지십시오. 봄처럼 따뜻해지십시오. 봄처럼 따뜻해지십시오. 참, 봄은 그냥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어제도 전상진 집사님 이사 신방 예배를 가는데 불어 쪽에 가니까 벚꽃이 피고 개나리가 또 피고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계절을 갈 때, 계절이 바뀔 때 계절의 흐름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멘. 느끼지 못하는 것 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자녀들 봄을 즐기시고 여름은 여름답게 즐기시는 그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들을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축복을 발로 걷어차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돌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고 지금과는 뭔가 다른 그런 새로운 꿈을 꾸고 싶고 또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고 지금보다는 더 나은 그러한 삶을 살고 싶고 미래를 위해서 좀 더 뭔가를 하고 싶은데 늘 마음뿐이지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생각하고 있지 지금보다 더 나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일에 실제적으로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의 삶도 나쁜 건 아니지만 뭔가 내 미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뭔가 좀 더 새로워지고 싶고 좀 더 뭔가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도전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유학 가고 싶어. 남들이 다 한 번쯤 이야기하니까 유학 가고 싶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일에는 늘 서투르다는 거죠. 사업을 확장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마음뿐이지 정말 사업을 확장하고 더 나은 사업을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하는 일에는 우리가 서투르다는 거죠. 가슴 뛰는 어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고 이대로는 안 되겠는 거 아는데 엄두가 안 나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돼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또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늘 머뭇거리고 망설이다가 시간만 보내고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는 유학을 가고 싶어서 우리 꿈 있는 교회 김성찬 목사님하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준비를 다 하고 이제 김 목사님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하면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니까 다 준비해 놓고 겁도 없이 이제 미국으로 떠나자. 우리가 준비하다가 덜컥 김성찬 목사님이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가자니까 그때 나 혼자 갔어야 되는데 가자니까 이거 걸리는 것도 많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1년 있다 저도 확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 유학을 갔더라면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어떤 괜찮은 삶을 살고 있진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실행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하는 것. 저처럼 이렇게 시간이 흐른 후에 말로만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많은 장애물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현재의 삶을 보다 더 나은 삶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으로 바뀌는 그런 운명이 바뀌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평생 장님으로 살다가 장님으로 죽어야 하는 비극적이고 불행한 운명을
갖고 태어난 거죠. 오늘날도 우리나라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신분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엄연하게 신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탤런트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가난한 부모님을 만났는데 살다 보니까 소도 비벼야 할 등이 있어야 뭐 비비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앞으로 자기 부모님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없대요. 뭐가 있어야, 돈이 있어야 사업도 해보고 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뭘 해보겠는데 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생각했다. 야,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저렇게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내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그때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의 탤런트 시험을 보자. 그러니까 부모님이 불러준 건 반발한 얼굴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탤런트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그래도 괜찮은 삶을 물려줄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장님은 여러분 의학이 발달된 지금도 의학적으로 장님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더군다나 2000년 전에 한 사람의 소경이 눈을 뜬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의 삶이 나의 운명입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혹시 운명론에 갇혀서 운명론에 갇힌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 삶이 앞으로 더 좋아지고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멋진 그런 삶으로 바뀔 것이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운명론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눈을 뜨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내 운명이 바뀌는 것은 불가능해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도 바뀔 수 있다. 나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기대하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고 내가 믿지 않는데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소경의 운명이 바뀌는 것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운명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극적인 운명에서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롭고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사는 것 자체가 인생의 짐이었습니다. 그렇죠? 눈이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살맛이 나겠습니까? 모든 것이 짐이죠. 집 앞을 나가려고 해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짐이 되고 이 사람은 사는 것 자체가 인생의 짐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 삶이 앞으로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뭐 이렇게 살다가는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거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오늘 이 소경도 바로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론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눈이 뜨여지고 인생과 운명이 바뀌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신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요 좀 가슴이 뛰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야 그렇고 일부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러겠지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평생 교회 다니고 일평생 성경 읽고 일평생 뭐를 해도 그 사람은 아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 운명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꿀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나의 스토리,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의 말씀. 성경에 보면 삭개오 나오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뽕나무에서 만남으로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 이거 뭡니까? 날마다 피를 쏟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이 혈루증은 부정한 죄인들이나 걸리는 병이다. 그래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혈루가 근원이 끊어지고 혈루증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8년 동안 질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중풍병자, 거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운명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분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주님을 만남으로 운명이 바뀐 사건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주님을 만남으로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GMS 선교 대회 때문에 준비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한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 그 장로님 한 분을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서 점심을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장로님이 자기 전라도 신안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로 여러분 우리 세대는 이해를 못하죠. 풀뿌리 캐서 쑥 같은 거 캐서 거기다가 밀가루 이만큼 넣고 죽을 쑤어서 연명하던 그런 사람, 그런 분이었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나는 평생 여기서 그 앉아가 아니라 그 섬에서 내가 이렇게 살다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나도 여기서 살지 말고 서울로 한번 가보자.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서울로 왔어요. 서울 와가지고 정말 무일푼으로 전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 시다라고 그러죠. 보조하는 사람으로 있다가 너무나 성실하게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잘하니까 그 사람이 연세가 많았을 거예요. 자기 기술을 다 물려주고 돌아가셨어요. 돈은 없었는데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실하니까 다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전기 사업을 해가지고 보니까 그 교회 근처에 동산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근처에 빌딩 큰 거 세 채를 갖고 있어. 내 얘기가 아니니까 놀랄 사람들 없지만 보니까 빌딩이 그냥 큰 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건물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는 자기 기술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줘서 자기 사업 계승하게 하고 그러면서 빌딩을 이렇게 만든 거 보면서 그분이 점심을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맞다. 주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비극과 저주가 떠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인생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까? 오늘 그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을 만나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소경은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강한 열망과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어요. 기도를 드리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싶은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에 희망을 걸고 뭔가 이 공부를 통해서 내 꿈을 이루고 싶은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어요. 그건 남들 하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건 대충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젊은이들 요새 특별히 보면 저는 뭔가 젊은이들하고 이야기하고 나면 가슴이 허한 걸 느껴요. 뭐냐면 절박함이 없어요. 뭔가 이루고 싶다, 뭔가 해내고 싶다, 그런 절박함이 없어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뭘 하나를 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우리 저 보람이 참 보람이 저 키도 조그마하고 저 야리야리하고 이렇게 한 대쯤 날아갈 것 같은데 제가 많이 비워요. 정말 보람이. 평일날도요 그냥 집에 있지 않아요. 도서관에 우리 예린이한테 내가 늘 얘기해줘요. 예린아, 보람이 언니는 평일날 이렇게 휴학을 하고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휴학을 이렇게 하고 평일날 도서관에 가는데 같이 좀 따라가라. 나는 좀 절박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친구 좀 절박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 사업을 성공시키고 이 사업을 확장하고 정말 꿈을 이루고 싶은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그냥 남들 하니까 다 하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절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면 좋고 뭐 못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어정쩡한 태도로는 꿈을 이룰 수 없고 인생의 변화를 경험할 수 없고 운명적 변화를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아주 절박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다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만나고 싶은 열망이 없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는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절박한 자가, 여러분 우리 교회 청소년들은 공부도 절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 하니까 다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절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길거리를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도요 그냥 이렇게 하나 놓고 던지려면 던지고 말라면 마세요 하는 사람에게 돈을 안 줘요. 그러나 막 슬픈 표정을 막 찍어요. 한 번만 주세요. 이러면요 나 주머니에 들어가 돈이 그냥. 그래서 어떨 때는요 딱 주머니 1,000원짜리가 없는데 10,000원짜리도 줄 때가 있어요. 꼭 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그런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도 절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집사님들 이 보면요 야, 음식하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거기에 정성이 다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나같이 게으른 사람 못하겠어. 장집사님 보니까 그 뼈를 막 몇 시간 굽고 굽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사님 앞으로 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간절하게 하세요. 절박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간절한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절박한 자를 통해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소경이 주님을 만나서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운명이 바뀌려면 이 간구한다고 말은 뭐냐면 기도해라고 말이에요. 기도해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운명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주님을 만나고 그걸로 끝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교제의 끈입니다. 교제를 해야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전부 다 그냥 스쳐버리는 거예요. 스쳐버리는. 그러나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운명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반기문 유엔 총장 보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분도 충주에서 학교를 다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케네디 대통령 초청을 받아서 전 세계 제3세계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고 싶어서 케네디 대통령이 청소년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때 반기문이 고등학생 때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받아서 갔는데 그때 그 만남
아주 짧은 만남입니다. 그 존 F 케네디가 반기문 총장의 손을 잡으면서 뭐라고 그랬냐? 인류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너는 작은 나라지만 6.25를 겪은 정말 못 사는 나라이지만 인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뭐 순간적으로 그냥 만나서 여러분 뭐 몇 시간 얘기했겠습니까? 아니 그냥 악수하면서 던진 그 짧은 몇 초간의 그 말이 반기문 총장의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어도 만나도 그냥 스침으로 끝나버려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의 끈은 뭐예요? 기도지 않습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없이는 성도들의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만난다고 더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제의 끈은 바로 기도인 거죠. 기도는 영적인 대화죠. 반기문 총장이 존 F 케네디의 그 말 한마디, 몇 마디 나눈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인생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스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매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다가오는 주님을 여러분 스쳐버리지 말고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그냥 다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확 가슴을 치더니 그 말씀이 나를 믿어지더라고요. 정말 그때 저 희망이 없을 때입니다. 우리 장 집사님도 잘 아시지만 제가 봉사고등학교 이렇게 와서 뭐 공부 끝에서 뭐 세는 게 훨씬 빠른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공부하기 쉬운데 인문계 가가지고 공부하고 싶겠습니까? 매일 여기 흔적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담 넘어서 도망가다가 걸려가고 상처나 맞습니다. 그러나 그 숭이교회 가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 숭이교회 철야를 가서 그 말씀을 듣는데 무슨 망치가 나를 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내 운명을 바꾸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가온 거예요. 근데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스포츠를 빡빡 깎은 전과 12범인 사람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 인생에 희망이 없었는데 교도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단칸방에서 몇 식구가 살고 내 인생 앞으로 미래를 보더라도 희망이 없고 그럼 공장에서 일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 주님을 만나서 저 전과 12번이 저렇게 인생이 멋지게 바뀌었다면 내 인생도 바뀔 수 있구나. 그러면서 그 말에 막 기가 기울여지면서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뀌었어. 그리고 그날 드렸던 기도 평생 잊지 못합니다. 눈물을 다 쏟으면서 그 강대상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을 이제 앞으로 살겠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삶을 했어요.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희망이 사라집니다. 기도하면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려요. 기도하지 않으면. 뻔해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면 희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막 용기가 생기고요. 이 가슴 속에서 뭔가 하고 싶은 열정이 막 생겨요. 기도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번주에 공사를 하느라고 새벽 기도도 못하고 처음에는 좋았어요. 내가 요즘 힘들어서 좀 쉬자. 일주일 동안 좀 쉬자. 첫날은 막 기분이 좋아 시작됐는데 하루 이틀 지나가니까 기도를 못하니까요. 사람 죽겠더라. 정말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집사람하고 그랬어요. 빨리 공사 끝나고 새벽기도 했어요. 새벽기도를 시작하니까요. 정말 살맛이 나요.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살맛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다 모르는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재미없고 살맛이 안 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 만난다고 그것이 다 만남이 아닙니다. 그건 다 스치는 거예요. 그러나 만남을 가지고 교제를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47절에 보니까 이 소경이 주님과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니까 주님이 그래 이리 와라. 뭐 지금 주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이 소경인데 눈을 뜨고 싶다는 거죠. 왜 불렀겠어요? 주님을 왜 불렀겠어요? 뭔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어떻게 바뀌고 싶은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선명한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막연하게 그냥 좋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 기도 응답 안 돼요. 오늘 이 소경처럼 자신의 무엇이 바뀌고 싶고 자신의 소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면 자신이 어떻게 바뀌고 싶은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죠. 51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 더 망설임 없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의 꿈과 비전, 이 사람의 기도는 명확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나이야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잠깐만요. 내가 무엇 해주면 좋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즉시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고 꿈의 목표가 분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뀌고 싶은데 내 어떤 부분이 바뀌고 싶은지 변화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뚜렷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막연하게 꿈꾸니까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더 선명하게 하고 인생의 꿈을 더 분명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 연구팀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조사한 것에 의하면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고 싶은가, 자신이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에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그것을 이루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드림 리스트, 여러분들도 다 기록하고 있죠? 제 드림 리스트에 약 200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1년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고 싶은 것, 그런 것들 기도 제목 삼으면서 드림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앞으로 5년 안에 20개국을 내가 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해서 바꿨어요. 어떻게? 20개국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나라도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를 저 거기다 썼어요. 나라, 호주, 영국, 나라를 구체적으로 썼어요. 가나 안 가나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면 막연하게 이루어집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막연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꿈꾸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준아,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전교에서 1등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분명히 하게 해야지. 분명하게 하라는. 행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인가,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좀 말 안 듣는데 내 자식이 좀 말 잘 들으면 행복해질, 그러면 내 자식이 말 잘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수첩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 수첩에 적은 대로 응답해 주셨더라고요.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잘 되게 해줬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적으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체적으로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 예린이가 아빠 10,000원만 줘. 그럼 잘 안 줍니다. 그러나 아빠 학교에서 준비물 사야 되기 때문에 10,000원이 필요해 라고 말하면 저는 줍니다. 그렇죠? 그러나 갈망한다고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루어지기까지는, 주님 앞에 가서 자신의 소원을 말하기까지는 많은 방해물과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꿈꾼다고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 뭐 꿈꾸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꿈을 꾸면요 그 꿈에 걸맞는, 기도를 하면 기도에 걸맞는 어떤 방해물이 생깁니다. 영적 장애물이 생깁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던 사람 기도해야지 그러면 기도 못할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그러면 평소에는 괜찮던 사람이 헌신하지 못할 일이 생깁니다.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러면
신앙생활 못할 일들이 막 생겨요. 이게 뭐냐면 장애물이에요. 오늘도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소리를 막 지르니까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야 임마! 소경 주제에 뭘 자꾸 소리 질러? 조용히 좀 해. 주님이 너 같은 놈 만나주실 것 같아? 그러면서 막 꾸짖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소경이 보이지 않는데 소리라도 질러야지 주님 관심을 받을 수 있는데 소리를 지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그러니까 야 조용히 안 해?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장애물을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좀 꺼져줄래? 꺼져줄래? 너 같은 거 누가 만나주겠어? 예수님. 그러니까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사람은요 자존심이 상하면 치사해서 포기합니다. 에이 내가 치사해서 니네들이나 실컷 만나 그러는 거죠. 내가 더러워서 내가 속지 마십시오. 내 자존심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시험이 오고 위기가 오고 방해가 오고 장애물이 오면 좌절하는 포기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실컷 방해해라. 실컷 한번 해봐라. 나는 그래도 콧불섭처럼 앞으로 나가겠다. 할렐루야. 돌파하는 돌파형이 있다. 여러분들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파해야 돼. 돌파해.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사람은 야 조용히 해. 좀 소리치지 마. 하고 온갖 사람들이 방해하니까 이 사람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예 더욱 크게 소리지르.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기도 못할 일이 생기면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헌신하지 못할 일이 막 생겨요. 그럼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방의 방해를 더 크게 소리 지름으로 돌파해버린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주변에서 안 돼, 못해, 너는 그냥 그만둬 이러면 우리는 그냥 포기해버리죠. 그러나 그때 여러분 더욱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힘을 내야 되고 용기를 내야 되고 앞으로 돌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방해하는 소리, 기죽이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를 여러분 돌파해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읽으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그 내 믿음의 실체가 뭐냐? 우리가 앞에 지금 다룬 그 부분이에요. 소리치고 방해하고 좀 조용히 해 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장애물을 갖다 놓는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기죽지 않고 다 소리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받잡고 나도 한번 해볼까? 그게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것.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끝까지 하는 것. 사람들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52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손으로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무엇이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앞을 볼 수 없어서 그동안 불가능했던 일들을 이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완전히 운명이 바뀐 거죠. 아직도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못한다, 할 수 없다, 여러분들은 소경 바디며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디며,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이제 눈을 뜨게 되고 할 수밖에 없는, 소경에게, 민지가 소경이라고, 목사님 물 좀 떠다 줄래? 힘든 거죠. 소경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소경은요, 그래서 늘 못하겠습니다, 못합니다. 맞아요. 못하겠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눈 뜬 상태에서 물 좀 떠다 줄래? 너하고 나하고 특별히 사이가 나쁘지 않은 한 떠다 주겠지? 그건 뭐 아주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영적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뜨면 인생이 쉬워져요. 간편해져요. 눈을 뜨지 못하니까 가다가
내가 걸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어하는 강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지만 누구나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인생의 운명을 바꾸시려면 거룩한 갈망, 절박한 마음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장애물이 온다고 할지라도 돌파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과는 분명히 다른 여러분의 미래를 꿈꾸시고 갈망하고 기도하고 장애물을 돌파해서 여러분 상상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가 이제는 더 이상 소경이라고 부르지 않는 신분이 변하고 인생의 운명이 바뀐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나는 그저 가난한 아빠, 나는 그저 공부 못하는 학생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오늘 기도하고 장애물을 돌파하고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돈 버는 김태현. 아멘. 아멘 왜 이러는 거예요? 인천에서 가장 맛있는 집 하문관. 아멘. 왜 꿈을 못 꾸죠? 나는 꿈꿉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큰 교회에 꿈꾸지 않습니다. 인천에서 가장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꿈틀교회. 할렐루야. 사람이 많아도 북적거리고 서로 싸우고 뭐 목사 멱살 잡고 그게 그게 꼴 보기 쉽죠. 우리 교회는 다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영 씨도 보니까 우리 교회 처음 올 때는 좀 안 행복해 보이는데 요새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어제도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맞죠? 주님을 만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꿈틀교회 성도들